시간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저희가 전심으로 또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한 그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같은 가사는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내 취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희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오나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주님보다 세상의 유익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왔나이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지만 일상의 자리에서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의 절반을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올 하반기에도 주님의 선하심 속에 저희의 삶을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산들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복음이 세계의 비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감으로 주님이 기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이 저희 산들교회로 세우신 뜻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먼 이국 땅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 위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새 힘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넉넉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또한 온갖 질병들을 예수님의 권세로 털어버리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힘입어 먼 곳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큰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불같은 성령으로 두르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히신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신령한 영의 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뜨거운 믿음을 갖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고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시사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예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설립, 셀 헌금으로 1,000번제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응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드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마다 행복함이 더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잘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는 늘 평안함과 기쁨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행사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30배, 60배, 100배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이 어려운 환경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흠뻑 적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6월 29일 주일 국장단 모임, 7월 6일 주일 셀리더 모임, 7월 13일 주일 시찰 모임이 오후 6시에 산돌교회에서 있습니다. 7월 27일 주일은 국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에 대한 안내입니다. 박성원, 김계선 성도님께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국장단 모임이 오후 4시에 3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원, 김계선 성도님께서는 아주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 은혜롭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공짜 아니라는 거 아시죠? 기도로 늘 갚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571페이지가 됩니다. 571페이지. 우리 17절 말씀만 한 절 함께 우리 모두가 합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영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환경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만을 영광이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뭐냐면 경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문제죠. 맞는 것 같아요. 경제가 좀 팡팡 돌아가고 건강하면 살만하죠. 두 가지만 해결되면 정말 그래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어려움이죠.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총 부채가 1,900조라고 그러네요. 우리나라가 어느새 그렇게 빚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1인당 부채 평균이 3,6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떠나시는 분은 3,600만 원 빚지고 떠나신 거예요. 그거 갚고 떠나셔야 되는데 그거 갚고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막 갓 태어나는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3,600만 원 빚을 떠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갓 태어나는 아기들이나 지금 떠나는 어른들이나 무슨 노동력이 있겠습니까? 그분들까지 다 요양원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 다 털어서 1인당 그 부채율이 3,6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자살 예방 방지 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의 40% 이상이 경제 문제다 그랬습니다. 놀랍죠. 사회가 살아가는데 보통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손으로 셀 수 없는 보통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경제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 40%가 이상이 넘는다는 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은 또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요. 사랑이 최고죠. 사랑만 있으면 다 살죠. 이러는데 이게 결혼해서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부부 갈등의 거의 80%가 경제 문제입니다. 부부 갈등에. 그래요. 뭐 사랑만 있으면 산다고 그러는데 살아봐. 그게 되나? 힘든 거야.
그리고 그 청년들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그러는데 삼포라고 그러잖아요. 삼포. 하나는 결혼 포기, 자녀 포기, 미래 포기. 무슨 문제 때문에 포기하겠어요? 경제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청년 실업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노년들에게는 노후 빈곤.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처음 맞이하는 복지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우리 시대가 고생도 했지만 처음 맞이하는 장수 시대예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몰라요. 100세가 될지 80세가 될지 또 하나님 실수하셔서 120세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래도 한갑 지나면 어느 정도 시름시름하다 비슷할 때에 다들 떠나셨잖아요. 지금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노대책도 안 돼 있죠. 장수 시대라고 그러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노인 빈곤 문제, 아주 사회 우리나라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죠.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좀 이상하니까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해서 큰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 받으면 뭐 옛날에 독감기 걸리듯이 암이 그렇게 흔해 빠졌네요. 뭐 간암입니다, 위암입니다, 폐암입니다. 암이 그렇게 흔해 빠졌어요 지금요. 진단만 나오면 뭐 암이래요. 지금은 뭐 그냥 옛날엔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이요. 그리고 저분 암에 걸렸대 그러는데 지금은 뭐 암이래나 봐. 그냥 가볍게 그렇게 흔해요. 그런데도 당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충격이죠. 이렇게 현실이라는 벽은 때로는 너무 높고 크고 그래서 이 노래를 누가 부른 건가요? 그대 앞에만 서면 누구죠? 뭐 성경 보고 찬송만 부르니까 뭐 그런 모르시죠? 노사연인가요? 이은아인가요? 이은아? 예? 김수희? 김수희. 그분 노래인가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그래요. 이 크고 높은 장벽 같은 현실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작아지게 되고 자신을 잃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별히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제 문제, 하나는 건강의 문제.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극복하는 방법이라도 있긴 있는 걸까요?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 충격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안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굴 보고 살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참여하여 설교 듣는 모든 이들이 예배 끝날 쯤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도우시는 하나님까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종종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람 왕이 작전을 세우면 그 작전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죠. 우리 내분에 스파이가 있구나.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스파이가 있구나. 화가 난 거예요.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어느 신하가 왕이요, 우리 내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영통을 해서 왕께서 침대에서 말을 하는 것도 다 알고 그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작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선지자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도단의 군사를 보내서 포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죠.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에워싼 거예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냈다. 그건 감이 잘 안 오죠. 오늘날로 말하면 무장 차량, 탱크, 그 다음에 특수부대들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밤에 작전을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아무도 모를 때, 성에서 잠자던 자도 아무도 모를 때 조용히 탱크도 오고 또 무장 차량도 오고 군인들도 와서 에워싸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성문은 이미 봉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틈도 없어요. 겹겹이 에워쌌으니까 쥐구멍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자니 싸울 수 없어요. 왜냐? 밖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무기를 갖고 있는데 안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사하고 사환하고 종하고 그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겹겹이 에워쌌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절대절명의 상황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더 좁게는 한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들과 탱크를 보내서 겹겹이 에워싸움을 당한 엘리야. 절박한 상황,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하면 어느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나는 못해.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 두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환경이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와 사환의 그런 태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어떻게 문제에 접근했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먼저 사안을 볼까요? 사안을 보면 15절에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봤어요. 뭔가를 본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서 본 것이 있어요. 뭐를 봤느냐?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거를 본 거예요. 이건 뭐야?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이걸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환경을 바라봤다 이거예요. 자신의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편안하게 잠자고 일어났던 그 사환이 이 심령이 변하여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심장은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어찌 아람의 군사들이 이렇게 성을 에워싸고 있는가? 그리고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 사안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의 의미 뭐예요? 그런 건 뭐예요? 탄식 소리죠. 주인이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탄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죠.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환경을 바라보면 신앙생활 실패하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 인생도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술을 끊었다가 술에 다시 입을 대는 사람들의 건 뭐 100%는 없습니다만은 99%는 다 환경에서 오는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다 술을 끊었다가 또 술을 드신대요. 그 생각이 나거든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이제 헤쳐나갈 자신감도 없고 아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옛날에 이 술을 마셨을 때 알딸딸 몽롱하던 것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포집에 가서, 뭐 지금 대포집도 없지만 가서 술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 알딸딸 몽롱. 현실을 좀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사안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요인이 뭐였습니까? 환경을 바라본 것이. 그게 문제였습니다. 환경을 바라봤더니 갑자기 좌절하게 되고 죽게 됐다고 그러고 망하게 됐다고 그러고 마음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벌벌벌 떨고 그래요. 사안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을 본 겁니다. 엘리사를 볼까요? 엘리사는 뭐를 봤는가 할 때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1부 예배 때는 이 순간에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2부 예배는 뭐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안 나네. 다 조는 건 아니겠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밖에 아랍의 군사가 겹겹이 싸고 있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잡으러 온 저희들보다, 군사의 숫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환년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 그들보다도 더 강하신 나를 지켜주시기에 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요. 엘리사가 똑같은 환경, 그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으로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환경을 바라봤지만 이 엘리사는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인 거예요. 여기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이터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형들한테 엉까하기도 하거든요. 엉까요. 아마 그냥 깝치죠. 왜 그래요? 아버지가 있거든요. 저기 아버지 계시네. 형들이 나를 못 살게 굴 때 내 아버지가 오셔서 너희들 뭐야? 내 아들이야. 건들지 마. 탁 하고 나를 지켜주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형들한테 엉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한 거죠. 형이 무섭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 환경 속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인하는 순간, 보는 순간 나는 환경이 어느 정도 환경이냐, 정말 진짜 절대절명의 환경이냐, 아니면 가볍게 어려움을 겪는 감기 같은 환경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이제 해답은 얻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나의 가까운 곳에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곳에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예스예요. 가까이 계세요. 함께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옆에 다 함께 앉아 계셔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또 돌아가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바로 가까이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예. 뿐만 아니라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우리라. 함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럼 얼마나 의심이 많았으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손을 붙들고 흔들면서 정신 차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면 됐잖아요. 그분이 뭐가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분이면 되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거보다 눈에 보이는 게 더 필요해요? 저는 세상에 다 모든 걸 잃을지라도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 한 분만 나를 알아주시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옛날 그 복음성가 그 가사가 기억난 거예요. 첫째 소절은 제가 모르겠어요. 중간에 이제 이런 가사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 다음에 뭐죠? 저 닮아갖고 온전히 아는 찬양이 없네. 다시 한번 부를게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할렐루야. 한번 불러봅시다. 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해요. 느껴져야 돼요. 또 나 두려움 없네 부르면서도 또 입술은 부르면서 이 마음속으로는 염려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이 표정이 묘한 표정 하지 마시고 정말로 방금 웃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끝.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소망의 나라는 나중에 가야죠.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 여기까지요. 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온 것은 그분의 도우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살아오간 더듬어 보면 그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물에 빠졌을 땐 건져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예배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시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요. 하나님 약속으로 알 수 있어요. 함께하고 있다, 도와준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실제적인 증거가 있을까? 증거.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증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나타났던 증거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약속은 약속이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했던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그냥 수두룩 빽빽한데 그 중에 3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리고 함락 사건이에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제 저가 구려온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누려야 되는데 그 누려야 될 그 막바지에 여리고 성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요거 통과하고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여리고 성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그 고생 끝에 들어왔는데 막바지에 이 여리고성이 막혀 있으니 망연자실하는 거죠. 끝판까지 와서 이게 어쩌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말해준 거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쉽게 순종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러면은 순종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호미 갖고 와갖고 여리고성에 쭉 둘러앉아갖고 성 밑을 팝시다, 두더기 작전으로.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성 밑에 막 백성들이 호미 갖고 막 하다 보면 이 기초가 흔들리면 성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해될 만하죠.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큰 나무 봉을 만들어다가 그 여리고성의 육중한 문을 때려 부숩시다. 그러면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구하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바퀴 돌아라. 왜 7바퀴야 10바퀴 돌지? 비아냥거릴 수도 있죠.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만 해? 기도한다고 돼? 그러듯이 마지막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왜입니까? 배후에서 여리고성의 그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그 현장,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앞으로 갈까? 앞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주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가야 할 앞길이 어느 문제로 꽉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힌 것만 보지 마시고 이거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까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예요. 이 문제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과부예요. 힘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가뭄이 들었지 뭐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남은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해갖고 전병을 만들어서 반 탁 쪼개갖고 아들 반 나 반 먹고 이제 죽자, 먹을 게 없다. 이제 그럴 판이에요.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경제가 어려웠으면은 그 가뭄 때에 이제 죽을 준비에 마지막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엘리사가 방문을 합니다. 나는 뭔가 주러 갔는지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딱 보더니
그거 있는 거 나를 위해서 만들어 나에게 갖고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먹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 걸 나한테 갖고 오래, 나를 위해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나에게 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왜요? 죽으려고요? 아니에요. 마지막 먹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 어려움의 절대절명의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말에 아멘하고 엘리야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 있으셔서 사르밧 과부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뭄이 다하도록 실제적으로 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에 주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은 정말 실패와 좌절의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했죠. 저가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아말렉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면 출발하기도 전에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 한 것입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올렸습니다. 해가 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누가 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의 그 위기에, 그 한복판, 실패와 좌절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모세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도 싸워주셨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바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찾아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찾아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맨발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셨죠.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함으로 살려주신 주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내가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증거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어려운 현장에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돕는 자로 있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포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경 너머에 엘리사를 돕기 위하여 온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눈 뜨면 환경부터 보이는데 환경을 어떻게 안 볼 수 있는가요? 그래요, 맞아요. 눈 뜨면 환경부터 봐요. 환경부터 봐요. 그 답답한 환경, 앞이 가로막혀 있는 환경,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 나갈까? 눈 뜨는 즉시 그냥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눈 뜨면 보는
그 환경에 넘어, 그 문제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까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까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환경까지 보니까 좌절되고 실망하고 염려되고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까지 보시면 안 돼요. 환경 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담대함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손수 우리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열어야 희망이 보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까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엔 하나님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앞으로는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치료하기 위하여 쉼 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시는가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쉼 없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환경만 바라본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앞에 아말렉 같은,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높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눈을 열어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염려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에너지를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무능한가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 영적인 눈 내 스스로 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그래요.
그 환경만 바라보던 육신의 눈을 영의 눈으로 열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겁니다. 엘리사가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든 내가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게 되고, 열어주신 그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지어다. 영적인 눈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이 보여질지어다.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현실 가운데에 돕기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 모두가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광야를 지나며 우리 말씀을 깊이 음미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길에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나 다르고 살 수 없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너를 더 정롭게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성령이 내 영을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눈을 열어 저를 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본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기와 자기가 접신절의 말씀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안경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안경 너머에 나를 도시게 하여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우리 인하여 담대지게 하시고 영전의 영제에서 지롭게 해주시옵시고 여지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우리 모두가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더 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게 써주시옵소서. 정령을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우리 오른손 드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나 다르도 살 수 없는 것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더 정겹게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나의 손인데 내 자랑 세상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권속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환경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좌절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치료하시는 주님이 보이지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경제 어려움이 있는 성들에게 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 주시옵시고, 미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미래가 밝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제 내 영의 눈을 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